지난 5월 2일 꿈꾸는 사막 종강식 때 오늘 본문 내용과 동일한 주제로 제가 한 7, 8분 정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크레이그 그레솔이 쓴 Think Ahead라는 책의 일부를 참고해서 앞부분 말씀을 같이 좀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졌어요.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졌다는 것은 내 삶의 첫 번째 자리는 이제 하나님이 차지하게 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순수가 바뀌면 우리의 삶에 나머지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셔츠를 입다가 잘못해서 첫 번째 단추를 두 번째 구멍에 끼워 보신 적 있습니까? 계속해서 단추를 끼어가다 보면요, 마지막에 다 틀렸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추를 단추구멍에 바르게 끼워야 되는데 첫 번째 단추를 두 번째 구멍에 끼웠잖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잘못 끼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엉망진창이 되고 만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가장 높은 곳에 두게 되면 모든 것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지 않으면 다른 것을 첫 번째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에 첫 번째 자리라는 이 무게는 너무나 막중하고도 무겁거든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삶의 자리에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 시간을 한번 체킹해 보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지금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두 가지만 자기 점검해 보시면요, 우리 인생길에 첫 번째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고 살고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 마음과 우리 시간을 뺏고 있는 가장 구체적인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시간을 무엇이 가장 많이 뺏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모바일 기기가 우리의 시간, 우리 마음을 가장 많이 뺏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휴대폰을 몇 차례 정도 타치할 것 같습니까? 100번? 500번? 1000번? 1000번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1000번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통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대중들, 보통 사람들이 10분을 채 참지 못하고 한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하루에 휴대폰을 2617번 타치를 한다고 합니다. 인류는 수천 년간 휴대폰 없이 잘 살아왔는데요, 오늘 우리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폰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휴대폰이라는 이 방해물 속에 더 큰 방해물은 소셜미디어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보고 듣고 하는 이게요, 17시간이 평균이라고 그래요. 한평생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보고 듣고 사용하는 게요, 무려 7년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평균 나이로 우리가 산다면요. 그러면 소셜미디어가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면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성경 속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는 마리아 스타일이야, 나는 마르다 스타일이야, 우리가 같이 신앙 안에 교제 나누는 가운데 나는 마리아가 좀 더 내게 닮은 꼴이라고, 또 마르다가 내게 닮은 꼴이라고 말들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인데, 메시지 성경 번역본으로 우리 실감나게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내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마리아가 지금 다른 일 하지 않고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마리아도 속마음으로는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신 손님들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음식을 실어 나르고, 또 음료수도 마시게 하고, 오는 손님도 맞고 하는 언니 마르다를 보면서 좀 마음에 걸림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언니 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좀 써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고민되고 갈등되기도 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 보고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하는 일 중에서 나쁜 일이 있습니까? 지금 마르다는 다 좋은 일을 하잖아요. 마르다가 하는 일들은요, 모두가 다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들어왔다는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마을 사람들도 이 마리아의 집을 찾아왔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또 마르다의 집을 또 찾아와서 그들이 지금 함께 마시고 먹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힘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는 마르다처럼 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아무것도 거들지 않고 주의 발치 아래 앉아서 주께서 주신 말씀만 지금 받아 먹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마리아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자기가 가장 좋은 일을 선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마르다가 하는 일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가 하는 그 좋은 일은 가장 좋은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면 마리아는 선택을 하기 전에 많이 고민하고 갈등해 있을 수 있지만 그는 가장 좋은 일을 선택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선택은 나쁜 것과 좋은 것 사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과 좋은 것 사이의 선택하는 게, 이게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요,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우리는 특별히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좀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부모님께 해드리려고 우리 마음들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또 건강식품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집에 필요한 전자제품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국내의 명소에 혹은 또 외국 여행의 티켓을 끊어주는 것을 또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들을 보면서 가장 이건 내가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거의 같은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부모님들은 거의 다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고 그것이 가장 큰 효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주는 용돈도 물론 좋아하시죠. 건강식품, 전자제품, 또 여행할 티켓, 또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 부모님들 다 좋아하시지만은 단연 정말 가장 좋아하신다 하는 것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걸 부모님들은 가장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데요, 부모에게 효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들의 삶은 형통하다, 자녀들이 복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하는 자녀의 삶은 형통하고 복받게 되니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살면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은, 믿음의 부모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걸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믿음의 부모들은, 믿음을 가진 부모들은 가장 좋아하신다는 건데, 왜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왜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행복해지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은 아는데 잘 따르지 않으니까, 말씀은 내게 부딪혀오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게 생의 문제가 되고 가정에 불랑거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따르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잘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마가복음 1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면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 문 앞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건데 그것 끌고 오느라,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미리 예고하신 말씀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누군가, 이 사람을 아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또 이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을로 가서 그 집까지 갔는데요, 나귀 새끼가 그 문 앞에 있을 거란 보장된 것 없습니다. 또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예수님 제자들 보고 이거 가져가라고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 제자들이 이번에 이 말씀은요, 거의 완벽하게 순종합니다. 때로는 예수께서 말씀 주셨을 때 따져 묻기도 하고 딴청 부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거의 완벽하게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4절을 보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 그 집으로 찾아갔는데 그 집 앞에 정말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 모습을 보면요, 그 나귀 새끼를 보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그 나귀 새끼가 묶인 그 줄을 풀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무엇 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거의 도둑질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 주인에게 이거 가져가겠다고 허락받거나 얘기를 건네지도 않았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를 할 테니 우리가 이를 해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 한다, 이런 말을 건넨 적도 없어요. 어떤 광경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5절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하는 이 행동을 그 좀 어떤 이들이 지켜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것을 지켜보다가 당신들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느냐고 달려 들어왔습니다. 따져 물은 거죠. 여차하면 나귀 도둑이라고 소리치면서 현행범으로 예수님 제자들 붙잡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지금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현행범으로 나귀 새끼를 훔쳐가다 붙잡혔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겁먹지도 않고 두려워 떨지도 않고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이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가져가시라고, 끌고 가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좀 드라마틱한 장면이잖아요. 우리 심장이 쫄깃쫄깃해질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이 나귀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걸림없이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께로 왔거든요. 이것은 딱 한 구절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 성경은 신구약을 관통해 일관되게 부모에게 효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따르면 형통하게 되고 또 복되게 된다니까 행복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을 가장 좋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부모님 효해야 되겠다 하신다면 가장 좋은 것은, 물론 다른 좋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모를 위해서 하시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죠.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잘 세워져 가는 것. 부부 사이에 형제 자매들, 부모와 자녀 간에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행복한 가정을 잘 꾸려가는 것, 이것을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 땅에는 처가에도 본가에도 부모님들은 이제 더 생존하시지 않습니다. 다들 천국 가셨습니다. 제가 목사로 지금까지 30몇 년을 살아왔으니까 이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는 목사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 특별히 제가 욕심내며 살아왔겠습니까? 제 연약한 점은 있더라도 특별히 욕심내지 않고 또 특별히 큰 잘못 저지르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후회하는 일 없이 일상 속에 주로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한순간 후회를 넘어서는 회한이 저를 사로잡아 참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제 부모님이 생각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를 바라볼 때 참 기쁨도 있으시고 정말 좋아하시는 일들도 적지 않았을 것은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니까요. 그렇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제대로 효하지 못했다는 생각,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좀 더 잘 모시고 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제 부모님은 제 옆에 안 계신 거예요. 제가 막 살았다는 것 아니고요, 불효하며 살았던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 효하려고 애썼을 수 있는데 제게 남겨진 것은 잘못한 것만 기억되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거든요. 이 주일 말씀을 타이핑하며 준비하다가 이 구절에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생존해 계시다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효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 또 기뻐하실 일, 우리 아직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혹 저처럼 부모님이 이미 천국 가셨으면, 이 땅의 삶을 마치셨다면요, 우리가 할 일도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바라보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더 가정을 행복하게 잘 세워가면,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가정을 잘 꾸려가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도 그것을 가장 좋아하셨으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남긴 우리들이 우리 가정을 더 행복한 가정으로 꾸려가면 부모님이 천국에 계시면서도 정말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은 이날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우리 효하십시다. 정말 효하며 살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잘 꾸려가시고 이미 천국 가셨으면 우리들 함께 정말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도 우리 할 수 있고, 좋아 또 하시는 일들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